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2024년 5월 6일 역대 최고 기온은 1989년 27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14년 4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0도이고 최저 기온은 9도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이고 최저 기온은 12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들이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과 신념입니다. 신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이나 생각. 그다음에 믿음은 믿는 마음. 믿음은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념은 사고의 기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상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 간혹 만나는데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물이 된 이 물로 만든 포도주로 저희들이 성례전을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계십니다. 주전자에 담긴 이 물이 포도주가 될까요? 근데 그것을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일을 위해 기도하면 100일 동안 기도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겁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3일 안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실제로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니 여러분은 모여 계십시오.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고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4일 후에, 이 사람은 6일 후에 부활할 거야. 당신이 부활한다고 하셨으니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명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 하나님,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갈릴리 바다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 아니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나도 물 위를 걷겠나이다.
배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걸었으면 좋겠지만 퐁당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대로 되는 것이, 또 이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신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걸까요?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걸까요?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 하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아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 아니 갈 수 없고 디모데가 성질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돌무덤가로 가셨고, 그 무덤을요, 우리의 그 장지 문화로 하면 파묘를 하라는 겁니다. 관뚜껑을 뭐하라고요? 열으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 지났으니 부패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요, 그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돌무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덤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일부 우리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중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나 보다. 20초 후에 벌어질 일들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0초 후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무덤가에 서 있던 그들에게만 들렸던 것이 아니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도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성도님도 우리들이 죽었다 안 깨어나 보셨잖아요.
혹시 죽었다 깨어나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뵀어요.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도 했어요. 그리고 모시고 다니면서요, 그분이 죽었다 깨어났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천국 얘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병리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몸이 일어나는지. 근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꼭 죽여야겠다. 저 예수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관리의 자녀도 살려주시고 그런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과는 이 사건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또 이 나사로의 부활을 대하는 사건과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사로의 이 기적과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도주가 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위하여 염하고 소독약 바르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이상한 신념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불러주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